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심성과 욕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형 심성은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을 만큼 어지럽으나 동생 욕심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심술궂고 이기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가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눈까지 어두워지셨지요. 형 심성은 매일 새벽 첫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한 짐 가득 해오고 그것을 장터에 팔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말린 명태며 하얀 쌀을 사왔습니다. 반면 동생 욕심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는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에 반찬이 적다며 투정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장터에서 돈을 벌어오면서 왜 제 입에는 고기 한 점 안 넣어주시는 겁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이구먼요. 어머니는 그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셨고 형 심성은 동생의 목까지 나무를 더 해오며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칼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던 밤, 어머니는 그만 자리 보전하고 누우셨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시는 어머니를 보며 심성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 이름난 의원을 불러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치기 어렵네. 전설 속에 내려오는 황금 산삼을 구해오지 않는 한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드시겠어. 황금 산삼이란 천년에 한 번 영물이 되어 스스로 빛을 낸다는 신비의 영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산삼은 귀신도 무서워한다는 검은 바위산 꼭대기에 살고 있다는 전설만 있을 뿐 찾아 나섰던 사람 중 살아 돌아온 이가 없었습니다. 심성은 망설임 없이 괴나리 보찜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산삼을 구해오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생 욕심은 속으로 딴 생각을 했습니다. 황금 산삼이라니, 그걸 팔면 대궐 같은 기와집을 사고 예쁜 색시를 얻을 수 있겠지. 형이 길을 닦아 놓으면 뒤따라가서 내가 가로채야겠다. 심성은 눈보라를 뚫고 검은 바위산으로 향했습니다. 바위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골짜기마다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심성은 손발이 얼어 터지고 옷귀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어머니의 야윈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심성은 바위 동굴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은은한 황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니 눈 속에 하얀 수염을 땅까지 늘어뜨린 신령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심성은 신령님 앞에 넙죽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신령님, 제 목숨은 어찌 되어도 좋으니 제발 병든 어머니를 살릴 산삼 한 뿌리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어도 좋습니다. 신령님은 심성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효심이 지극하여 산의 신들이 감동하였구나. 저기 깎아지른 절벽 끝에 황금 산삼이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산삼을 캐는 순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환상이 나타나 너를 방해할 것이다.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멈춰 서서는 안 된다. 오직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직진해야만 한다. 심성은 절벽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바위 틈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는 황금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 산삼을 뽑는 순간 천지가 진동하며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성아, 이놈아, 내가 감히 내 물건을 훔치느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 호통을 치는 환상이 보였고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구렁이가 입을 벌리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심성은 귀를 막고 오직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오직 그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한편 몰래 뒤를 밟아온 동생 욕심은 형이 산삼을 캐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형님, 그 산삼 내놓으시오. 내가 먼저 봤단 말이오. 욕심은 형의 보따리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욕심의 눈앞에는 어머니가 아닌 수천 대의 금괴와 보석 더미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내 것이냐? 욕심은 산신령의 경고를 잊은 채 보석을 주우려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황금 보석들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돌덩이로 변했고 욕심은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성은 무사히 산을 내려와 어머니께 산삼을 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흐릿했던 눈이 번쩍 뜨이더니 지팡이 없이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오냐, 내 아들아,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심성을 하늘이 내린 효자 칭송했습니다. 고을 사또는 이 효행을 조정에 보고했고 왕은 심성에게 큰 포상과 함께 효자문을 세워주었습니다. 한편 다리가 부러진 채 산속에서 신음하던 욕심은 형 심성의 도움으로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형의 정성 어린 간호를 받으며 욕심은 자신의 지난 날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형님, 저는 어머니보다 금부치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동생은 눈물로 참회했고 그날 이후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로 거듭나 형과 함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평안히 눈을 감으셨고 심성과 욕심 형제는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풍을 이어갔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심성이 산삼을 캤던 그 자리에는 해마다 겨울이면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부모를 향한 효심의 온기라고 합니다. 반면 욕심이 욕심을 부리다 넘어진 자리에는 차가운 서리만 낀다고 전해집니다. 효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상냥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 산삼이라는 것을 이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지막이 속삭여 줍니다.